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또 순종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꼬이는 경우,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아마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이 돼서도 하나님 왜 이럽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옆에서 어떤 분들이 또 한마디씩 하죠. 왜 잘 나가다가 믿음 없는 소리 하냐고 한마디씩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꼭 그걸 불신앙적인 말이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럽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지금 딱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탄식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이 되면서 모세는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상황이 더 이렇게 달라졌어?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간 거 자유로 간 거 아니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 거거든요. 바로 이게. 사실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은 굳이 촌수로 따지자면은요, 지금 모세가 찾아가려는 그 바로 왕이 모세의 우리로 따지면 5천 강족하예요. 네. 물론 이제 공주의 아들은 왕이 계신 서열에서 밀려납니다. 왕이 될, 바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희박해요. 그냥 모세가 왕이 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와 같이 자랐던 투트모스 2세는 병약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일찍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되는데 좋은 날은 꺼두셔도 좋습니다. 왕이 되는데 그 투트모스 3세도 죽어요. 얼마 못 있고. 그래서 이제 아메노텍 2세라는 사람이 왕이 된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모세에게 5촌 조카예요. 5촌 조카. 만약에 투트모스 2세가 죽었을 때 모세를 기른 그 양어머니 있죠? 바로의 공주? 역사에서 핫셉스트라고 나옵니다. 핫셉스트가 사실 그 자기 남동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치력이 있어서 나중에 남동생이 그때 잠깐 여왕 남동생과 결혼을 해요. 하여튼 외국은 희한해 족보가 남동생하고 결혼해서 투트모스 3세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자기가 여왕이 돼서 다스려 나라. 그러다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죽고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했으면은 모세는 자기 양어머니에 의해서 그의 어떤 후원을 받았으면은 잘하면은 자기의 사촌이 죽었으니까 어찌하면 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가정이에요. 그렇게 될 리는 없었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바람에 이제 모든 게 다 꼬인 거죠. 그러고서 이제 세월이 40년이 흘러서 자기의 조카와 대면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 주라. 이 말하러 가야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거절을 안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고요. 바로는 더 강팍해졌어요. 강팍이라고 쓰죠. 강팍해졌어요. 백성들의 노역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백성들은 대놓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건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묻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겠어요? 중요한 문장이 모세가 돌아왔다. 모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지 않았어요. 낙심해서 사명을 내팽개치지도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지만 자기가 지금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기대로 하고 갔는데 전혀 딴판의 결과가 나왔지만 모세는 거기서
주저앉지도 내팽개치지도 않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왔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지금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가장 먼저 뭘 강조하시냐면은 모세 내 눈에는 지금 이 모든 게 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드러내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 분명한 것은 바로가 쉽게 굴복하지 않고 강팍하게 굴었던 까닭에 나중에 훨씬 더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출애굽이라는 결과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모세의 외교술에 달린 게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말 잘해서 외교술이 뛰어나서 바로를 설득해서 출애굽이 나왔다면은 지금 이 과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는 것은 모세의 말주변이나 모세의 외교술이나 모세의 능력에서 출애굽이 나온 게 아니라 결국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출애굽이 쉽게 풀렸다면 어땠겠어요? 우리 옛날 고려에 서희라는 장군이 있었죠. 저 거란족에게 빼앗겼던 강동 육주, 저 이북의 지금 철령 이북의 땅들, 그 땅들을 이 외교술로 말 한마디로 싹 다 받아오잖아요. 아마 모세가 이 출애굽기 쉽게 풀렸다면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두고두고 지금까지 누구의 이름이? 모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겠죠. 모세 참 말 잘한다고, 모세 협상력 대단하다고 그랬겠죠. 실패해서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갖다가 그냥 탈인간급으로 존중하는데 모세가 이것까지 해냈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출애굽이라는 역사의 대하 드라마가, 이 구속사의 대하 드라마가 그냥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교의 금자탑으로 평가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10번씩이나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10번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는요 완전수죠. 열이라는 거는 이건 사람이 도저히 풀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절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온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은 전적으로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 한 구절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항상 즉각적인 형통이 따라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다 순종하면 다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즉각적인 형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간혹가다가 백성들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최악으로 보이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최선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우리에게 조급함이 아니고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기다리라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기다리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라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요. 기도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어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날 때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화원에 나무를 사러 갔어요. 화분을 하나 사러 갔었는데 그 화원 구석에
여러분 화원에 가서 사본 적 있어? 화분들 있죠? 그럼 저 구석까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양, 양, 양재 꽃시장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근데 다 쬐까는 것들만 있고 이제 저 변두리 시골 가는데 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게 뭐 하나 져놓고 하는데 거기 되게 커요. 이렇게 비닐하우스 크게 져놓고 저 구석에 다른 거는 다 비닐하우스에서 이렇게 저기 태양이 뜨면은 이렇게 환하게 다 비쳐요. 근데 저 구석에는 일부러 시커먼 거를 위에다 덮어갖고 어두컴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조그만 화분이 하나 있고요. 거기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을 큰 화분들이 놓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개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화분은 빛도 안 들어와요. 거기는 잘 안 들어와요.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러냐고 이거는 뭐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더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그렇게 둔 거예요. 그럼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태양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지. 근데 뿌리를 더 깊이 내리라고 어두운 데다 놔뒀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생각으로는 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나무가 태양도 쨍쨍 내려쬐주고 바람도 막 많이 불고 막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뿌리를 빨리 내려서 자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빛이 잘 안 드는 데다 놔둬야 얘가 살려고 몸부림을 친대요. 그러니까 태양이 잘 드는 데나 놔두면은 태양만 있어도 자라기 때문에 얘가 뿌리를 안 내린답니다. 깊이. 가만히 있어도 태양이 쬐니까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대요. 근데 태양이 안 들어오는 데다가 걷다 딱 놔두면요 애가 지도 살고 싶어서 길을 쓰고 뿌리를 내린대요. 짧은 시간에. 몰랐죠. 그래서 딱 시간이 지나서 뿌리가 어느 정도 이제 튼튼하게 내리면 그제서야 옮겨 심어서 이제 내놓는 거야. 앞쪽으로 조금씩. 갑자기 또 내놓으면 또 애가 또 헷갈리고 조금씩.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항상 햇빛이 뭐 뜨거운 태양도 아니고 햇빛이 따뜻하고 온화한 그런 곳에다가 우리를 놓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렇게 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참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있으면 내가 빨리 신앙이 성숙해지고 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가 고난도 이겨내고 역경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게 되는 것은 고난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그걸 넘어설 때, 이겨낼 때, 그 어둠을 뚫고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순종했는데 더 힘들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고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더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지금 여러분을 어두운 곳에 두신 거예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버린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어째서요 그랬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게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냐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뭐예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면 그걸 설명한 게 아니라 자기 계시라 그래요. 신학적으로 자기 뭐냐면은 내가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할 건데 바로에게 어떤 일을 할 건데 너 그거 보게 될 거야. 요런 비슷한 표현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죽었다고 난리치고 막 하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일을 할 건데 너희들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보기만 해.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었겠어요? 경험을 했으니까 여기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 자기 한번 빠져봐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싹트고 나니까 홍해라는 기가 막힌 상황이 앞에 닥쳐왔을 때에 모세는 백성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자기가 그 체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의 중심을, 모세는 상황 그 자체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문제의 중심을 상황 그 자체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옮겨버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전에는 계속 뭐만 봤어요? 이렇게 안 된 거, 깨진 거, 실패한 거, 바로가 더 강팍해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는 그 상황만 봤었는데 이제 모세의 시선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면, 더 힘들어졌다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지금 상황이 지금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그 위기 앞에서, 그 어둠 속에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문을 즉시 해결하시기보다 질문을 던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강조하시는데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다, 여호와다.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 선언은요, 모세에게 지금 새로운 정보를 주려는 게 아니었죠.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의 조상들도, 족장들도 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는데, 엘로힘으로 나타났는데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 아니거든요. 거기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쓰였어요. 언약을 주시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분명히 쓰셨어요.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고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다시금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능력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약속을 깨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에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바로에게서 건져내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며 그가 내 백성을 보내리라. 약속하셨는데 과연 이 약속을 하나님 깨실 건가? 아니면 지키실 건가? 지금 모세는 거기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는 머릿속으로 나를 믿지 말고 내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는 기억해라. 지금 모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지도 않고 나를 내버려 두지도 않고 항상 나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로 너에게 드러내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가 모든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의심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완전히 해답을 얻은 다음에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듣는데 마음이 그 순간 열리고 뜨거워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모태신앙인들이 이런 과정이 참 잘 없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막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당대 예수 믿은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록 설명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붙드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작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해놓고 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앞이 안 보인다 그러고 어둡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부를 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하고 틀린 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언약의 내용을 다시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시는데, 조상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짐이 여전히 무거운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웠던 것 같이 여러분이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응답될 때가 이제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가라는 주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세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그렇다면 여기 내가라는 주어가 보여주는 바가 뭐냐? 이스라엘더러 뭘 하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누가 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용기나 사람의 결단으로 일어난 게 아닌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진 대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이 더 나빠진 시점에서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상황이 막혀버린 것 같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건졌고, 내가 너를 이끌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려워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약속이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순식간에 지금 바로 바꿔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는 뭐냐? 우리 신앙의 방향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자없이 똑바로 긋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가다 보면은 삐뚤어질 수 있어요. 자가 있어야 딱 긋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으로 산다고 해도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삐뚤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틀려진 방향을 다시 잡아주려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냐고 묻지 않으시고 누가 일하고 있는지를 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힘들 때 누가 일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 됩니다. 지금 힘든데 여러분이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 상황은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가 일하는지 봤더니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면 그 상황은 얼마 안 가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보세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반응을 못해요. 마음에 상해버렸고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9절 읽어봅시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이게 안 열려요. 안 돼요. 듣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황. 상처 입은 현실이 믿음을 가로막은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데리고 출애굽하셨어요? 놔두고 버려두고 그냥 모세만 데리고 나가셨어요? 데리고 출애굽하셨다고요.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끝없이 의심하고 끝없이 반항하고
끝없이 믿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즉시 믿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을 중단한 게 아니라는 이 사실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그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 거지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 당시 상황도 그거잖아요.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지금 나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주님의 강력한 권능으로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끌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원은 중단되지 않아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의심하고 간혹 가다가 낙심하고 간혹 가다가 불신하고 간혹 가다가 낭망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끌고 오셨다면은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겠죠. 그 나라까지 데리고 가실 겁니다.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5장과 6장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바 이게 바로 신앙의 구조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힘을 다 소진시키세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지금 해보려는데 안 되고 길이 막히고 그래서 왜 이러십니까? 어째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언제든지 아주 조금의 여지라도 남아있으면은요 그 결과물을 내 공로로 바꿔치기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뭐해서 그게 인간이에요. 목사도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을 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제거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막히게 하고 가나안으로 금방 갈 수 있는 길도 둘러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다 비워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 저버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드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다 놓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힘든데 여전히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맡겨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개입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문은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졌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깊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짐이 무거워졌을 때 모세도 백성들도 이해는 안 됐겠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 침묵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당신의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성력해지는 순간이 그런 구원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은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서 완성이 되느냐?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탄식했죠. 주여 어째서 이렇습니까?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모세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째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물은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출애굽으로 구원으로 응답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
견디기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째서라고 기도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그 질문을 품고 딴 데 가지 말고 그 질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고 엉뚱한 데 가면은요 그 사람은 폭삭 망하고 쓰러지지만 그 질문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대답해 주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묻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누가 일하는지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유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데서 지켜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내게 벌어집니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겨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의 귀에 어느 날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모세에게만 주어졌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